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이 말에 비춰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과연 예수님이 생각날지 두렵기만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없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칭 뉴저지 스사모라고 하는 이름의 단체입니다. 스키를 사랑하는 모임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모임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스시를 사랑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스데반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현재 회원은 저와 제 아내 2명뿐입니다. 그만큼 저는 스데반을 좋아합니다. 제가 왜 스사모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은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5절을 보면 7 집사 중에 가장 먼저 뽑힌 신망과 칭찬받는 집사였습니다. 게다가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었다라고 기록했고, 그의 외모 또한 천사 같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 인물 누구를 봐도 지혜와 인격과 덕망과 은혜와 권능과 기적을 행할 능력과 거기에 준수한 외모와 성령 충만함까지 다 갖춘 사람은 스데반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스데반 집사는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를 나오게 하시지 않고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선택하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스데반만큼 그 일에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조차 스데반을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탁월함, 그의 특별함은 죽음의 모습까지도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와 다른 사람의 죽음을 구별해서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세세하게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다루어 줍니다. 우리가 스데반 하면 약간 마음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참함과 참혹함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의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었어요. 돌에 맞는 온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평강했습니다. 얼마나 여유 있었으면 주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랑의 완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죽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이만큼만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잘 산 겁니다. 저는 스데반이야말로 삶에서, 죽음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데반을 좀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을 어떻게 닮아야 하느냐? 스데반처럼
교회 밖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냐,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처럼 중요한 삶의 길목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5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에서 이 단어 중에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 한 개의 하늘을 우러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썼던 단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단어가 5번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스데반에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에 하늘을 우러렀다라고 하는 증거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드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삶의 길목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서, 중요한 것을 감당해야 될 때서, 중요한 것을 결단해야 될 때서 하늘을 우러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뜻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기도입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삶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매일같이 땅만 보고 삽니다. 땅을 보고 일하고, 사람 보고 일하고, 일만 보고 살고, 문제만 보고 삽니다. 아주 절박한 순간이, 숨 막히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하늘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에 허덕일 때 그 솔루션을 어디서 찾아요? 땅의 방법으로 찾아요. 감정으로 풀려고 하고, 회의로 풀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풀려고 하고, 내 실력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사람에게 입을 닫는 것이에요. 기도란 하나님께 먼저 입을 여는 일입니다. 기도란 내 문제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대체할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자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유저지 초대교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초대교회 참 좋은 교회다. 선한 사람도 많고, 신앙 좋은 사람도 많고, 인물 좋은 사람도 많고. 요 대목에서 꼭 나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배운 것, 가진 것,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야 라는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다는 것이.
1세기 초기 원형교회를 태동시킨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 위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교회가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건물이나 다른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모여서 뜨겁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문제투성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세상과는 달리 교회는 특별한 회복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회복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혼란한 상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느냐? 기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부터 풀어가십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없어도 사무엘서는 완성되고 많은 교훈과 배울 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정권을 바꾸고 수장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한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즘처럼 초대교회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럴 때 기도하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요한 대목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떠오르게 할 이유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항상 연결져서 사는 것입니다.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5절에 따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르며 가장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광채, 거룩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순교의 긴박성 앞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 1초 후면 끊어질 내 목숨을 가지고 거룩한 빛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스데반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혼자 아닙니까?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아프고 버겁습니다 라고 소리쳤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유추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33장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가슴이 있고 등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등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모세보다 한 발 앞서 걸어가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나면서부터 출애굽의 모든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고 친히 앞서 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순간에 혹시 나 혼자가 아닐까?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닐까? 나만 예수 믿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외면치 않고 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스데반은 기쁜 마음으로 순교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역사와 위기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미국 와서 살아온 오늘까지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비록 굴곡진 사연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기도의 제목을 앞에 두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삶의 길목에서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이 미국 오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스토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처럼 죽기까지 복음의 전승자, 신앙의 모범적 모델로 살아가야겠다 생각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오를 것입니다. 57절과 5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이 있습니다. 공회가 열린 것으로 봐서 아마도 거기에 등장했던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은 수백 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단 두 사람의 이름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명으로 기록한 반면에 스데반과 바울이 되는 사울의 이름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복음의 전승자인 스데반과 복음의 계승자인 바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전승자인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걸출한 복음의 계승자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의 순교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됐고 2000년 교회사의 초석이 됐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삶의 변화를 갈구해야 하는데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주위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은데 닮고 싶은 목사도 없고 닮고 싶은 장로도 없고 닮고 싶은 권사도 없고 닮아서 그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직분자가 없는 거예요. 롤모델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모범적 모델이 이 시대에 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의 롤모델을 찾으시겠어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은 청년 사울에게는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아, 믿음의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데반이 모범의 교과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전승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롤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모범적 교과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영광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유저지 초대교회를 통해, 초대교회의 믿음을 통해,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복음의 전승자, 복음의 스승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다 해서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와 유학을 떠나기 며칠 전에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동안 떨어져 있어서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할 텐데 대답 좀 해주겠니?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슨 질문인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니? 갑자기 얘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그래서 의례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시금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의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었다면 너는 왜 여지껏 나에게 한 번도 하나님 자랑을 한 적이 없니? 망치로 머리 한 대를 탁 맞는 기분이었대.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서 미국 유학까지 결정을 했는가 돌아볼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아가,
내가 너의 자랑이 되고 싶구나.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랑, 주님 자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자랑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대목에서 모여서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모습이요, 굴곡진 사연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요, 생명을 가진 복음의 전수자로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잊고 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 am Christian. I am Christia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든지 I am Christian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스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떠올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올려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